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오늘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들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할 날들을 정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 절기, 이 날들에는 또 각각의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절기의 날로 정하신 그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그런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절기들 가운데 3가지가 등장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4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략 3가지 정도로 묶을 수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 둘째는 유월절. 그런데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또 일주일간 무교절이 연결되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또 묶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실절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안식일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안식일이 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기가 맞죠. 차이가 있다면 다른 절기들, 예를 들면 유월절, 또 맥주절, 초막절, 수전절, 이런 절기들,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은 1년에 한 번 지킨다면, 즉 해마다 한 번씩 반복하여 지킨다면 이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반복하여 지키는 절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설날이나 추석같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오는 그러한 명절은 더 크게 느껴지고 매주 이렇게 예를 들면 일요일 이제 쉬는 날이니까 매주 쉬는 날인 그 일요일은 좀 가볍게 여겨지고 그것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지만 신앙의 원력, 신앙의 그런 주기적인 그러한 절기에 있어서는 안식일이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유래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됐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고 쉬셨죠. 즉 완성의 쉼, 이 안식을 기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의미를 담아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가장 오래된 절기이자 모든 절기들 가운데 대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규정,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즉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쭉 목록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자체는 무엇을 위한 날이에요? 그 말 그대로 안식, 쉼을 위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식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잘 깨닫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런저런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작성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됐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곧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켜야 되는,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안식, 쉬어라. 그런데 그 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목록들을 쭉 제시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안식일에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정말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숨조차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과대하게,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본뜻이 가리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안식일에 부합하지 않은 일들을 하지 말아라, 안식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쉼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밀을 뱉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나가서 밭에서 밀을 베면 그 종은 쉬고 싶어도 주인을 따라가서 그 밀을 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만일 나는 이 안식일에 이 밀 조금 베는 거
이거 나는 일처럼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거나 나를 고되게 하는 거 아니고 나는 오히려 즐겁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밭에 나가서 밀을 뱄을 때 자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집에 있는 종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나는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했지만, 사람은 유한한 신체,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죠. 더군다나 그 일이 주중에 평일날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인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욕심이 가득 차 있거나.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주 그러한 여러 가지 욕심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즉 종이든 가족이든 다른 사람의 안식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취하는 일을 제외한 다른 일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일, 또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안식을 지키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적당히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맛보면, 야, 내가 살아생전 이렇게 좋은 것을 경험하는구나 하고 좋은 일을 내가 경험했다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이렇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경험할수록 더 좋은 것을 찾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선에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와 그 열매를 볼수록 더 많이 얻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무리하게 되죠.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무리를 사람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그것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안식일만큼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물론 모든 날들 가운데 정도를 지키고 적당히 하고 탐심에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일단 안식일부터 그것을 생활화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결코 자신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날 영과 육의 안식을 취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내 일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곧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에 동참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고 쉼을 얻고, 또한 내 자신이 그 욕심, 곧 탐심에 종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해방시켜주고 풀어주고, 뿐만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가족이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든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자기 집에 유숙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내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에 해당합니다. 이 날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즉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9가지나 되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 아들 혹은 초태생 수컷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문 좌우 임방과 위아래 설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을 관장하는 사자가 지나가죠. 그 기적, 그 놀라운 역사, 생명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 유월절을 성회로 모여서 지키고 1월 15일, 즉 유월절의 다음 날, 무교절의 첫날 1월 15일도 성회로 지키고, 그래서 15, 16, 17, 18, 19, 20, 21일 1월 21일인 무교절의 7번째 날도 성회로 모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나물을 먹는 절기죠. 굳이 차이가 있다면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나눠 먹는 것이고, 무교절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인데, 1월 14일부터 한참 있다가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은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엄연히 이름이 다른 별개의 절기지만 마치 8일간의 하나의 절기처럼 여겨지죠. 세트처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세트의 절기로, 그래서 하나의 절기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냥 유월절로 언급하는, 무교절이라는 언급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유월절 하면 1월 14일부터 21일까지의 절기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을 그 애굽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만 초실절이 등장합니다. 이 초실절은 좀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1월은 이 아비벌, 1월은 7월과 더불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1월과 7월은 많은 절기들이 모여 있어요. 1월, 7월. 자, 우리 생각에 1월이면 그게 그 1월이 한 해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1월이라고 붙인 이유는 유월절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초실절은 유월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그 안식일이 있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무교절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서로 이렇게 하나의 세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안식일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뭘 가져오냐면 그 해에 처음으로 거둔 곡식 한 단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첫 추수한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요. 그것을 흔드는 이유는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제 초실절의 의미예요. 첫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다. 이게 초실절, 처음으로 결실한 작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초실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6월절 절기의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 하면 머릿속으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즉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마치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절기의 그 안식일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6월절 절기의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해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절기의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일, 주님의 부활의 날, 주님의 날 해서 주일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초실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6월절 절기의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의 안식일 바로 직전에 돌아가시고 그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까?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어떤 열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첫 열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 6월절 절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6월절 절기의 안식일 다음 날인 그 주일, 일요일, 그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초실절, 곧 모든 열매의 첫 열매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실절에 담긴 의미는 모든 감사의 시작이에요. 모든 감사의 시작.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열매를 수확하는 모든 과정이 감사의 연속이죠. 우리가 초실절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부터 나의 삶은 모두 감사의 연속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또한 초실절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자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모든 열매를 미리 맛보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초실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초실절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귀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도 여전히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도 늘 감사의 제목으로 풍성한 그런 초실절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